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존재의 행복,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도 2월 12일 SBS 뉴스에 이런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한 인도 남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고 부모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인도 뭄바이에 사는 27세 남성 라파엘 사무엘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무엘은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나의 동의 없는 결정이었다. 태어나면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는 것은 잘못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살아갈 동안 모든 그 생활비를 부모에게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뱃속의 아기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낳아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내 결정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 변호사인 사무엘의 부모는 자, 그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소송을 낸다고 했을 때 유머로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는 법정에 부모를 세우려고 하는 아들의 실행력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아들의 출생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잘못은 인정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청년 사무엘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안티나탈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티나탈리즘이라는 내용들은, 사람이 지구와 자연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번식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면 안 된다. 인류를 지구에서 퇴출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아이들을 강제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장난감이나 애완동물 대신 아이를 낳았고 자식은 단지 부모의 놀잇감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기도 싫었는데 부모가 강요를 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내용을 주장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왜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이 청년은 자신은 억울하고 부모는 부담이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이 이면 속에는요, 또 게다가 이 아이가 자신이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모든 생활비를 평생 거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행을 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권리만 찾겠다. 이런 이기적 발상이 숨어 있게 되어 있죠. 또 부모를 소송에 걸겠다는 말은요, 자기의 위치와 부모의 위치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울을 놓고 저울 위에다가 자기와 부모를 동일하게 놓는 일종의 이걸 형평강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형평강박의 노예가 되게 돼 있고 모든 상황을 형평강박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 가족이 부모 자식의 친밀감을 너무 강조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친밀감을 넘어서 도리어 아이가 위로 올라가 버린 그런 역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자, 만약 사무엘이 자신의 어떤 삶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자신이 세상에서 유용한 사람이고 자신의 능력이 통용되고 있고 뭔가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되고 있고 삶에서 모든 어떤 정황들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다면 부모한테 소송을 걸었을까요? 자, 어떤 면에서 행복한 삶이란 이 편안한 삶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고 이런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만 행복의 개념은 외적인 편안함보다는 내적인 평안을 좀 더 큰 가치로 부각을 시키고 있죠. 또한 자신의 삶이 뭔가 효용성이 있고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전혀 그런 불만을 제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청년 사무엘의 불만은요, 매일매일 음식을 먹기만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음식을, 좋은 음식만 먹다가 음식이 다시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쪽이라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행복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불만이 되겠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명제는요, 우리의 모습을 처음부터 이렇게 못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행복은 살아있음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속담에 그런 말들도 있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했던 고대 로마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말이었죠. 어쨌든 살아있는 것 자체는 참 희망적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났다는 말은, 매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는 말은 오늘도 살아있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그 기적도 나라는 주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만질 수도 있고, 살아있으니까 느낄 수도 있고, 살아있으니까 누구와도 교류할 수도 있고, 살아있으니까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욕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자, 전부 다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소중하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정말 지겹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다가 끝까지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의 생활은 정말 절망의 끝이고 희망이랑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프랭클 당사자도 자신이 살아남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를 가진 사람은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더라, 이것을 보고 자기도 이 이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또 자신의 의지도 하나 생성되었고요.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살아남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의미의 의지,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미요법을 전달을 했죠. 자, 결국 행복은 선택의 기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직접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의 재료만 주시는 분일 뿐이고, 우리는 그 행복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각자의 레시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행복을 창조해야 될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셈이죠. 자, 오늘 이 강좌를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자, 첫째 질문,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며 왜 그 나이를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나는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